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지난 반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그거보다도, 그리고 우연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먼저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요, 아까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했지? 또 할 뻔했어요. 어떤 때는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일부 예배 때는 가운 입고 내려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성찬식 준비할 때 기도하고 올라갔거든요. 다 그런 거죠 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총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얼마나 자주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 옛날 것, 오래전에 수백 년 거를 갖다가, 또 혹은 1000년, 2000년이 지난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또 그렇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광야 생활 중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얘기하면서 순종을 촉구하고 또 풍요의 땅 가나안이란 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 본문은 광야 4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상반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냥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그 사막을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광야길을 그렇게 걷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더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힘들어하고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든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마다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어도 먹을 것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집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냐를
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낙자손이 있고 큰 성이 있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데려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까지 한 일도 있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나 그래도 되는 것일까? 그래도 됩니까?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게 인간이지. 좀 싸우기도 하고, 그게 인간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37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악인으로 인하여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분명히 악인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악을 만들 뿐이다. 그것은 분노와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만드는 죄악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또 말하는데요. 자, 2절 하반절은 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로 보내신 이유, 40년의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테스트라는 말이 있죠.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우리 마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좀 알고 싶어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테스트의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너희의 마음이 뭐냐?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진짜 너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은 내 말에 진짜 순종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나를 섬길 자들이냐?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정말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광야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3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통틀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이 또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나왔죠. 누구나 다 그것이 원하는 바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우리 형편이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자유롭고 스스로 주인 된 것 같은 그런 정말로 행복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목적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맘대로 살거나 내 신념대로 산다는 것도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신념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과 공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고 삶이 불안하고 무엇을 이루었다 해도 공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아예 내세를 모르니까 인정할지도 모르고 있는가? 그러나 어떻게 가나? 확신이 없어요. 넷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항상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괜찮아 할 뿐인 것이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섯째, 이런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항상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조건적이에요. 네가 하면 내가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엄밀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요,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냐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싹 다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를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고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자신께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도구이다. 고난이 더 놀라운 사랑의 도구라는 겁니다. 고난이 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인스트루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며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낮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22편 26절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거기까지요. 여기 딱 눈치채야죠. 색깔이 다르면 거기까지만 딱 읽어야죠. 그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딱 말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예. 겸손, 성경이 말하는 낮추심, 겸손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타락해갖고 어때요? 우리가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본성이 교만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도 교만해요. 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길러지는 이런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누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요?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화를 내버립니다. 네가 뭔데? 근데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광야를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예? 우리는 교만하려고 하나님 계속해서 겸손하게 낮추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겸손이라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말을 모아놓은 깨달음이라는 모음집이 있는데요, 그 모음집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당나귀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 당나귀가 빙글빙글 돌면서 곡식을 다 먹어 치운다. 맞죠?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행한 선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신다. 왜냐?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래서 마침내는 상급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는 순간에, 그걸 드러내고 교만한 순간 우리는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축복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그릇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으며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아유 뭐 제가요 뭐가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것도 겸손의 모습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겸손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아멘 하고 가만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안압자손이 있고 큰 성이 있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본문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약속의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 가나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면은 이곳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했어요. 사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는 부족함이 없는 미래라는 것이죠. 풍성하기만 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이 가나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채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곳, 준비하신 곳,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서플라이 되게끔 만드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미래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져서 우리가 그것 먹고 영생하고, 그리고 생명 강수가 흐르면서 또 모든 질병들도 다 고쳐지고 그 질병도 없고 평안만 있는 그 바로 새 에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 광야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광야를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누구나 예수 믿는 자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기간 동안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약속 있는 풍요로운 미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찬을 나누는데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광야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은 그저 힘들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고 기약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가 소망되어지는 이런 비전이 있는 그런 광야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그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그것을 반영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라도 내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성찬을 대하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